5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원래 12절까지 다 봐야 했는데 시간 관계상 5절까지만 보고 다음번 때 12절까지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가 세상을 이기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저희 그 조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혼을 하는데요. 이제 조카가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보면서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이더라고요. 아멘이 되시나요? 아마 결혼하실 때 아마 다들 이렇게 겪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너무 이쁘다. 그래서 동생들에게도 너희들도 이런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동생들한테 결혼 전도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객관성을 띌 수가 없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이런 그 호르몬이 사람들에게 한 6개월 정도 간다고 해요. 사랑하기 시작해서 가는 시간이 6개월 동안 간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굉장히 주관적이세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사탄이 봤을 때는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렇게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을,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또 천사들이 봤을 때 아니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를 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 이 죄인된 사람들, 정말 자격도 안 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놓으셨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주관적으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거듭난 자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 하늘로서 났다는 게 거듭났다는 의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거듭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요즘 많이 광고에서 선전하는데 올인원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AIO 해가지고 올인원. 모든 기능이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인원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그런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의미인데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첫 번째로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이 세 종류의 직책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백성 중에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일에 대해서 무효입니다. 나는 순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로 그 사람에게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이제 회중 가운데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분이 올 인 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을 거듭난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면 나의 생에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하늘로부터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 땅에서 나의 살아가는 나의 삶 전 영역에서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고 했는데 그 거꾸로 반대의 의미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받는 저는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인데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니에요. 내가 왕이에요. 아니면 사단이 왕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어떤 물질이 왕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은 참조만 하겠습니다. 제 귀에 많은 소리들이 들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요. 방송을 봤더니 저렇게 말하고요. 어떤 책을 봤더니 또 저렇게 말하고요. 내 생각은 이렇게 말하고요. 이런 것에 취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장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의 죄를 사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 화목된 관계 가운데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잘 못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인의 제사를 드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올인원의 패키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분하다고 하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그 조카를 보니까 눈에서 막 뿔이 떨어져요. 아내를 보는데, 결혼할 사람을 보는데. 근데 아내가 어떠냐면, 이 남편 될 사람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니까 인사하러 왔는데 남편 옆에, 남편 될 사람 옆에 쫙 붙어 있더라고요. 떨어지지도 않고. 예전 같으면 막 몇 개월 전까지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을 텐데 6개월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쫙 붙어 있어요.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될 사람을 향해서 그 말하는 거나 또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정말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아는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낳으신 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단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 바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아들은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여자가 정말 남편 될 사람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 때 자기를 사랑했던 부모를 떠나서 남편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이잖아요. 생전 생면부지의 그 사람을 찾아와서 남편에게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결혼은 짝사랑으로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먼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그 아내가 또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서로가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 결속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아. 이 결혼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냐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야 영생을 얻을까요? 이랬을 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이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잘 말했다. 네가 옳게 대답했다. 정말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금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는 이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이 사람 옷을 다 벗기고 거의 죽게 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해 돼 있는 사람을
율법학자도 지나가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피하여 지나갔다고 이렇게. 그 사람을 보고 나서 아예 근처로 지나가지도 않고 피해서 이렇게 지나갔다고 돼 있고, 레위인도 피해서 이렇게 지나갔다고 돼 있어요. 근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 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기서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있는 기름으로 다 상처를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에게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면서 내가 돈을 2데나리를 주면서 치료해 줄 테니, 치료의 돈, 이 묵을 만한 돈을 주고 가니까 혹시라도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값을 다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치료해서 낫게 해서 돌려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바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형제 자매의 이웃이 되어주셨고 또 저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세 집이 사는데 내가 이 집하고도, 오른쪽에 있는 집하고도 친해요. 왼쪽에 있는 집하고도 친해요. 그러면 내 왼쪽에 있는 집하고 오른쪽에 있는 집이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 이웃이고 또 이웃의 이웃은 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저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의미가요,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이기고 앞으로도 계속 이긴다는 거예요. 한 번 이기고 다음에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기는 근거가 나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기는 근거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또 착각을 하셨고 잘 믿어야 된다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누차 말씀드린 믿음은 뭐냐면 상대방의 근거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도 사실은 예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때 이 믿음이 생겨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올인원 패키지,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다 기진해서 이제 연세가 이제 노쇠가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아직 7지파가, 12지파 중에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아직도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마다 7지파의 사람들을 3명씩 불러다가 돌아서 정탐하면서 너희들이 있을 땅을 지도를 그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들이 그 땅을 이렇게 지도를 그려서 와서 그들이 기업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태어난 이 세대들은 유월절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그 소나기에서 핍박에서 구해낸지를 경험한 세대도 아니고, 유월절을 경험한 세대도 아니고, 홍해를 건너 때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또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또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를 경험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은 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들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들이 경험하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아직도 이렇게 많은 가나안 족속, 7지파가 차지할 땅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귀로 듣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강대한 민족들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론이 이상하게 나잖아요. 여호수아 23장 1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결론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치 남편 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면 너희가 남편 된 이 그리스도와 결속되어서 연합되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라.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멈추고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어지고 이방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 숭배로 그들이 가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전쟁하지 않고 이 세상과 이기지 않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 때 그들이 통혼을 하게 되고 딸을 주고 아들을 주고 이런 섞이게 될 것을 아셨고 세상 정복하지 않은 이 나라의 신들을 백성들이 섬길 걸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고 그들을 정복하라, 세상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버스의 승객은 운전기사님만 안 졸고 잘 운전하면 돼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자면 돼요. 그냥 어떻게 되든 버스표만 끊었기 때문에 다 자면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내리면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버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12월 25일 날 이 눈길에, 이 미끄러운 길에 넘어졌는데 넘어지다가 딱 짚었는데 손바닥을 완전히 피가 철철하게 까였어요. 그래서 막 운전도 해야 되는데 급해서 어쩔 수 없어서 차에 있는 휴지로 막 붕붕 감아가지고 이 붕대처럼 감아가지고 일단 지혈을 하고 집에까지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나설 때 날이 굉장히 포근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탈길을 올라갈 때 안 미끄러웠어요. 야, 이 신발 신뢰할 만하네. 이 신발 괜찮네. 그러면서 이 접지력 괜찮네 하면서 올라갔어요. 갔거든요. 올라갈 때는 장갑도 끼고 올라갔어요. 근데 나올 때
날씨도 괜찮네, 따뜻하네, 길도 안 미끄럽네. 그러면서 가방을 장갑을 가방 속에 넣고 그냥 가방을 메고 이렇게 쫄래쫄래 걸어서 내려오다가 웬걸 내려오는 길에 잘 내려왔거든요. 거의 다 내려왔는데 마지막 가파른 길에서 미끄덩 하는데 싶었는데 그냥 그 집 주인이 눈 녹으라고 길바닥에 눈을 다 뿌려놨는데 눈이 바닥에 이렇게 얼어가지고 다 붙어가지고 뾰족뾰족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걸 손으로 짚었는데 그냥 그 뾰족뾰족한 눈에 그냥 손이 다 나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머리한테 너 머리 빨리 장갑 끼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왜 명령을 안 내려가지고 손이 장갑을 안 껴가지고 장갑 이 손이 이렇게 다쳐. 아니면 다른 손이 왼쪽 손이 오른쪽 손 너 잘 짚었어야지 왜 그렇게 짚어가지고 손을 그렇게 다쳐.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온 신경이 다 이걸 어떻게 치료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까. 약도 발라주고 소독해주고 반창고 발라주고 그러더라고요. 지체를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지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 왜 그렇게 잘못했어? 너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하지 않고 빨리 나아야지 우리가 내 몸 전체가 건강한 거야. 빨리 나아야지. 이것이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내 몸이더라고요.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너 바보같이 어떻게 손을 그렇게 짚냐? 안 다치도록 짚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이 사사기 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뭔가 매력적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한 세상의 것들을 정말 취할 만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한테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정말 그걸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죄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믿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서 구세주인 것과 그분이 나의 삶에서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인 걸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지식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엔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한다고 하니까 절에 가서 부처한테 절하고 이슬람 사원에 가서 절하고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적당히 내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적당히 하나님 저의 왕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때는 왕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겸하에 섬긴 걸 가지고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대적들을 가까이 두신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강력한 대적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대적들을 남겨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정말 꽃길만 갈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한테 아무 문제 없게 할 것 같고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릴 것 같고 자녀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을 잘하고 내 일은 내 사업 잘 될 것 같고 건강 문제없이 잘 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지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가 하는 이런 그 질문 앞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믿어서 세상을 이겼는가? 아니면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는가? 정말 내가 잘 믿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 내 삶에서 고백하는 이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2급 신자야. 저 형제, 저 자매는 1급 신자고 나는 2급 신자야. 저 형제, 자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2급 신자인 나는 좀 적당히 살아도 괜찮아. 이런 걸 스스로 정리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넌 2급 신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나는 너를 2급으로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나는 독생자를 반쪽만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반쪽만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나요? 온전히 그분의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셨잖아요. 이 사사기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산지의 주민들을 다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다음 말씀이 평지에 있는 이 철병거를 900대나 가진 사람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내쫓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산지에 적은 물리칠 수가 있었는데 평지에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럴까? 왜 산지의 대적들은 물리쳤는데 평지의 대적들은 물리치지 못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900대의 철병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900대의 전차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보병들이 900대의 전차를 가진 군인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생각에도 상상을 해봐도 900대의 전차 앞에서 소총 들고 싸워가지고 이긴다는 건 사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단 전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얘기인데 사람들 생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 쟤들은 너무 강해. 쟤들하고 전쟁 못할 것 같아. 해서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를 했어요. 정말 괜찮은 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 되었어. 죄도 짓지 않고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절대 죄 같은 거 생각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다가 정말 그렇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듭나고 나면 우리의 둔감했던 양심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면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이런 고백이, 이런 탄식이 내 마음속에 나오면서 이런 상태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내가 정말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막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다가
점점 내가 알게 되는 것은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받으셨구나. 내가 거룩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거룩하신 거구나. 이 괜찮은 나로는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구나. 나는 온전하지 못하고 오직 나를 덮고 계시는 예수님이 온전하신 거구나. 승리는 홀로 있는 나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나가 승리한 것이구나. 주님이 승리한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 저 다 아시죠? 저 이런 자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죠. 이런 줄 아시면서 저를 구원하셨죠. 제가 주님 앞에 숨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4장에서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이 평지에 있는 족속을 이제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셔가지고 이 900대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셨으니까 내 말을 따라서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하라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바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지만 내가 이 전쟁을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이 말을 듣고 혼자 갔더라면 이 전쟁의 승리가 너의 영광이 될 텐데, 너가 나랑 같이 가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신이 나랑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랑 같이 가겠다마는 이 전쟁의 승리는 한 여인이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승리의 영광은 한 여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방의 군대 장관을 물친 사람은 이드로의 후손인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 이 대적을 물리쳐서 이방 여인이 그 영광을, 전쟁의 승리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말고도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해서 가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라고 하셨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저기 1급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 그분들이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너가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승리의 영광, 전쟁의 승리는 이미 정해졌는데 그 영광은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의 조건을 그리스도 안에 다 두셨습니다. 나보다 더 신령한 사람이, 나보다 더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충족 조건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비천한 자고, 우리 욥기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분의 지혜에 비해서 사람이 얼마나
하찮은 지혜를 가지고 알량하게 그걸 자기가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자격에 합당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앞세워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요. 이 사사기의 이 5장에 보니까 이 전쟁을 다 끝내고 이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이 민족을 다 쳐부순 다음에 이 드보라와 그 승리한 바락과 승리한 사람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루벤은 양치고 있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길앗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고, 강 건너에 있다고 오지 않았고, 또 단지파는 배 타고 있다고, 배에 머물러 있다고 갈 형편이 안 된다고 안 왔고, 아셀 지파는 우리가 항만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정말 먹을 것이 풍족하고 괜찮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는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몫이고 우리는 아니야.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는 이미 충분해 하면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었죠. 노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노래는 계속 대물림하면서 불려지는 거거든요. 이 노래가 불려질 때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은 계속 후손들에게 어느 지파는 전쟁에 이런 이유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고 어느 지파는 저런 이유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얘기가 계속 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우리 모두에게 속한 것이고요. 올 한 해 벌써 이제 1월 달도 보름이 지나갔는데 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이 아직도 점령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지파에 속한 사람처럼. 누구에게나 다 이 전쟁에 동참해서 세상을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모든 계제는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가 받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은 전쟁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자로 보여준 눈에 보이는 땅이었고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향해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또 내 돈을 내서 자비량에서 치료할 돈들을 내고 이렇게 애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영혼들 향해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쉬는 결국은 뭐냐면 세상과 섞이게 돼 있고 결국에는 나를 섬기고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사랑할 것 같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분명히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명륜보육원 학생들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데요. 우리 형제님들과 이제 교제하면서 또 우리 보육원 봉사팀하고 교제하면서 올 한 해 좀 새롭게 아이들하고 같이 교제할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는 3주 차에는 학생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잖아요. 작년 내내 그렇게 했고 4주 차에는 저희가 토요일 날 가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먹을 것을 이렇게 정심을 공급을 해줬습니다. 이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힘들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올 한 해는 저희가 쉬고 우리 형제님들 허락하시면 1년에 몇 차례 가서 아이들한테 바베큐 파티를 해주면서 고기를 구워주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요. 세 번째 주차에 주일날 이 아이들이 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전에 작년에는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 방에 들어가서 한 선생님이 4명, 5명 맡아서 아이들을 이렇게 교제를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게 3, 4명이 되면 통제가 안 돼요. 이 아이에게 집중을 하고 있으면 저 아이가 딴짓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작년 한 해 동안 주일학교 교사들과 또 보조해 주시는 형제자매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떻게 할 계획을 좀 교제를 했었냐면 주일날 주일학교 말씀을 강단에서 같이 듣는 거예요. 온 성도님들이 같이 주일학교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학생들을 1대1로 교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그러니까 내 옆에 보육원 학생 한 명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아이와 얘기해 주시고 아이들이 갈 때까지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더 사랑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을 맨투맨으로 맡아가지고 교제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고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올 한 해 그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도 마찬가지 같이 그 시간은 주일 학생들도 우리 형제님들이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영혼들을 상대해서 교제하고 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은 분들만 이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은 분들은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영혼들에게 나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올 한 해 한 사람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이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다 영적 전쟁을 하는 나의 경건 이런 것들은 훈련이에요. 그렇죠? 전쟁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고 이런 것도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영혼들을 향하길 때 이제 전쟁이 되는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이 전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 영혼들을 섬기고 낳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듯이 우리도 이 일에 낳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는 이거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